예, 같이 함께 말씀 보겠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 신약 386쪽에 있습니다. 386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저께 해피데이 가운데 우리 또 상반기 함께 하셨던 새 가족분들 함께 모여서 귀한 교제와 아름다운 은혜의 나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하셨던 분들, 또 준비하셨던 우리 새 가족 우리 스태프분들, 또 우리 마을에 있는 함께하는 분들,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로 수고했다고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합대 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한 주간 너무 다들 이제 주어진 믿음의 삶, 또 가정과 일터에서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혹여나 한 주간 또 지친 마음, 또 어려운 마음 있었던 분들에게 우리 좀 이 시간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우리 가슴 손으로 오는 과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시리즈 설교 중에 네 번째, 우리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 참음. 오늘날 우리는 분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죠. 분노가 일상이 되어져 버린 현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분노하고 있는 자신을 보기도 하고요. 또 타인을 마주하면서 분노의 대상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도로를 보세요. 분노의 경적 소리. 인터넷 공간은 난무하는 욕설과 인신 공격의 댓글로 그 모든 것들을 퍼붓는 키보드 워리어들로 가득하죠. 우리 주위에 왜 그렇게 불난지부채질하는 사람이 많은지, 또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파괴력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굉장히 많죠. 좀 오랜 지난 일이긴 하지만 우리 기억하고 있는 땅콩 회항 사건, 이 사건의 핵심은요, 통제되지 못한 분노가 가져다주는 파괴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땅콩 하나로 시작된 분노가 사무장과 승무원의 인격을 짓밟고 또 비행기에 탑승한 전체 승객들에게 큰 피해를 준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노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겪었던 동일한 감정이죠. 시편 109편을 보면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분노할 수 있었는가를 좀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러니까 빨리 죽으란 얘기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굉장히 충격적이죠. 다윗이 쏟아낸 분노입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을까? 본문을 딱 봐도 정말 다윗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평소에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윗의 분노입니다. 복수하고 싶었겠죠.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남자가 거느린 가족까지 다 죗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분노는 불의한 분노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한 분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분노는 철저하게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그 분노의 감정에 지배되는 파괴적인 분노죠. 여러분, 분노는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분노의 파괴력은 부메랑이 돼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노가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때문에 시작되지만 그 분노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은 결국 자신이라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심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굉장한 파괴력을 다시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는 굉장한 파괴력이 있고 부메랑이에요. 분노의 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밀었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 칼날이 자기를 향해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분노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한번 좀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을 미워함으로 자신을 죽이는 죄. 네, 이게 고대 신학자들이 썼던 분노에 대한 정의예요. 남을 미워함으로 자신을 죽이는 죄가 분노다. 여러분, 이러한 분노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분노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고 또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분노로 인해서 남을 미워하고 우리 자신을 죽이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이 분노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노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남을 향한 미움과 또 원망의 마음을 쏟아낸 분이 계시다면 또 그 매일 분노하고 또 후회하고 반성하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평소보다 좀 유난 아멘이 크네요. 예, 얼마나 화내고 살았으면. 예, 오늘 성령이 맺게 하시는 네 번째 열매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끈기나 참을성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남자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고온의 사우나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견디다가 마지막에 내가 나와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때 이상한 승부욕을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 다 큰 어른인데 아픈 거 티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눈 질끈 감고 오래 참을 때 그 참음이 아니죠. 또 우리의 많은 어머님들이 학대와 또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 자식 때문에 묵묵히 참아내고 견디는 종류의 오래 참음도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오래 참음은 분노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한 다양한 성경의 배경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분노와 연관되어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본문 갈라디아서 원래의 본문이죠. 5장 22절, 23절의 앞에 있는 20절에는요. 인간의 정욕과 욕심으로 맺어진 것으로서의 육체의 열매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근데 20절을 보면요. 육체의 열매로서 인간의 죄의 상태로서의 분노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분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2절에서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노와 연관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크로두미아. 네, 제가 주보나 또 우리 4W 안에는 마크로수미아라고 했는데 두미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한 발음인 것 같아요. 마크로두미아는 마크로스와 두모스의 합성어입니다. 마크로스와 두모스.
마크로스는 멀리 떨어진, 어디로부터 긴, 먼 이런 뜻이에요. 마크로스. 그리고 두모스라고 하는 것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크로 두미아,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그대로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이게 오래 참음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꾹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분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오래 참음, 마크로 두미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압축한 것으로 축약된 단어가 이제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 속에서 많이 나오지만 본래 의미는 분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분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 대한 오래 참음에 관련된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잠언 14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사람의 분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인데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좀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콧구멍이 짧은 자는 어리석은 일을 지속적으로 행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좀 신기하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를 콧구멍이 짧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콧구멍. 여러분 우리 콧구멍이 어때요? 우리 콧구멍을 보세요. 콧구멍은 히브리어 개념상 분노가 표출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시면 그 만화나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잖아요. 화가 난 장면 묘사할 때 코에서 뭐가 나오죠? 네, 분노의 콧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화가 나면 여러분 콧구멍이 커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못 참으시는 분, 식어질 시간도 없이 화를 표출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콧구멍이 짧다 이런 표현을 얘기해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콧구멍이 길다 짧다는 얘기는 이 코 시작부터 이 구멍이 나와져 있는 이 길이가 짧다는 거죠. 분노가 속에서 우라통처럼 치밀어 올라와서 뿜어져 오는데 너무 짧기 때문에, 제 코를 보지 마세요. 너무 짧기 때문에 식을 틈이 없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가 짧아요? 길어요? 네. 인간의 분노는요, 그래서 통제에 취약하다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25장을 보면요, 다윗의 두 얼굴이 등장합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굴 안에 들어왔는데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놓쳐요. 철저하게 절제된 자기 감정으로 참고 있는 거죠. 그런데 25장에서는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보낸 자신의 소년들이 상대방에게 문전박대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오자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자존심이 구겨진 다윗은 자신의 군사, 눈이 뒤집혀서 분노에 쌓여서 자신의 군사 400명을 이끌고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찾아가요. 25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 여러분 24장과 25장은 큰 시간적 차이가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살인자 사울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놓아 보내주는 굉장한 인내심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먹을 것 하나 때문에 25장에서는 눈이 뒤집혀서 나발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자신의 군사 400명을 데리고 가는 굉장히 분노에 휩싸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복잡한 인간의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죠. 예배 때 하늘의 주님이 당장이라도 이곳에 임할 것처럼 손을 들고 아멘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랑방 모임에 가면 서로를 향해서 샤우팅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평소에 조용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급발진해서 화가 나는 것도 우리는 너무 쉽게 자주 목격하게 되죠. 이해할 수 없는 분노들이 서로에게 막 오고 가고 심각한 다툼과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분노도 있었는데 불의한 분노도 있었어요. 골리앗을 때려잡기 위해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굉장한 의로운 분노를 가졌지만 자신의 자존심이 구겨지고 상처가 되니까 참지 못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수많은 군사를 동원하는 불의한 분노의 주인공이 된 거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분노의 감정은 쉽게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쉽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착각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낸다는 거, 분노한다는 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분노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우리 안에서 그 분노가 시작된다는 거죠. 다른 곳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나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시작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나를 삼키고 그 분노는 내 안에서 시작되어서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를 삽시간에 태워버려 버리는 분노의 불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면, 조절할 수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품지 말라. 안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품고 있다가 커져버린 분노의 불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런 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분노는 마귀의 용광로입니다. 네, 분노는 마귀의 용광로라고 하는 정의가 있어요. 품고 있으면 시험과 유혹이 틈타는 아주 너무나 좋은 자리. 성경을 보면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죠. 분노라고 하는 감정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전 앞에서 비둘기 파는 그 상인들의 의자를 엎으셔서 분노하셨어요. 분노는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 다스려지지 않은 분노가 심각한 죄로 이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분노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감정 자체보다 그 통제되지 않은 분노를 더욱 경계하고 있어요. 이런 분노를 통제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오래 참음의 롤모델은 하나님이세요. 함께 시편 86편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86편 15절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까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성경도 되게 표현이 재밌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이 콧구멍이 짧은 분, 긴 분? 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가지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가도 너무 길어서 나올 게 없는, 마지막 콧구멍에서 화가 안 나오시는 분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분노로부터 먼 분, 그러니까 길이 참으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정말 하나님이 잘 참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자주 화를 내시는 하나님 같으세요? 네,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죠. 성경 구절은 안 나올 텐데요.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주 경책하지 않는 하나님,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칼을 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이 갚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또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산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건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도 참고 인내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난 연말연초, 벌써 까마득히 옛날 같은데 연말연초 때 특사의 주제가 요나서였습니다. 말씀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분노하고 그에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내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와 메신저로서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시고 그를 보내셨는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저항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가 그냥 해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선뜻 내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요나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말 안 듣는 부하 직원이나 말 안 듣는 내 곁에 누군가 있다면, 내가 그런 권한이 있다면 금방 아웃시켜버리고 교체해버리면 마음 편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요나를 끌고 가셨어요. 못난 사람인데 끝까지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또 인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감정의 억누름이 아니에요. 이걸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단지 감정의 억누름이 아닙니다. 이 오래 참음, 성경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래 참음은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참으셨을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참음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으신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에는, 이 핵심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자격 미달의 선지자였던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명의 자리에 데리고 가시는 그 이끄심의, 하나님의 이끄심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요, 단지 그냥 억지로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오래 참음 안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런 행동을 묘사할 때 자주 쓰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네, 제가 안 들었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자, 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원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사셨다면, 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굉장히 비참해져요.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마냥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시험을 당하시고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감내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요 굉장히 비참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참으심은 선택이었고요, 순종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참아내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인내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요, 단순히 억제나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목적을 향해 가는 참으심이다라는 거죠. 목적을 향해 가는 참으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적을 향해 가는 참으심. 예, 탁월한 개혁파 신학자였던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단지 수동적인 것, 오래 참는 것, 허용하는 것, 허락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능동적인 것으로도 이해한다. 파티엔티아, 라틴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포텐티아라고 하는 힘, 능력과 함께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내 안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의지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는 억누르는 것,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참아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행위가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는 것이 포텐티아라고 하는 단어죠. 파티엔티아, 포텐티아 이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는 오래 참으심은 억지로 하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포함되어져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로서의 오래 참음. 여러분, 이제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내에 굉장히 새로운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의 절제나 불리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수용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을 위한 믿음이 내포되어져 있는 인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포되어져 있는 인내. 왜요? 그 인내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참을 때 진짜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너 하나님 아니었으면 죽었어. 너 하나님 아니었으면 진짜 끝장났어. 너 뽀삭버려. 막 이런 약간 이제 그런 화가 날 때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듣기 좋은 미사오구가 아니고요. 참을 이유 또 변명거리를 찾지 못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쓴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심오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뭐예요? 자신의 오래 참음의 문제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실 시간을 드리는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차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여러분 정말 이 한 단어 안에, 이 문장 안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네,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다. 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내는 거죠. 참을 수 없는 상태, 대상, 존재이지만 얼굴만 봐도 숨소리 듣는 것만 해도 내 속이 뒤집어지는 상대이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그래서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들이 진짜 하나님 때문에 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한탄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다.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참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였던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맞추실 때까지 인내해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분노하면서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자신이 주도해요. 하나님 때문에 참지 못했던 사울은 곧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되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그 분냄이, 그의 참지 못함이 그의 인생의 시간을 앞당겨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시킨 거죠. 그 사건만 아니었더라면, 조금 더 참았더라면
아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이 하나님의 무대 가운데 더 오랫동안 쓰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요셉은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배신의 역사, 또 분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형제들에게 또 자신의 주인에게 도와줬던 감옥의 간수들에게 끊임없이 배신당했어요. 아마 요셉의 인생의 감정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 잡았던 감정은 분노가 아마 가장 어울리는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그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그는 인내의 시간이요, 세상의 시간을 앞당기는 은혜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참았어요. 그래서 그가 17세의 노예가 되었지만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3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30세라고 하는 나이는요,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로서 어울리지 않는 나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의 그 인내,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시간이 앞당겨지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퀸덤 점프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 속에서 참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뭘까요? 신앙은 인간적 인내를 믿음이 내포된 인내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좀 또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인간적 인내를 믿음이 내포된 인내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진짜 참을 만큼 참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끝이야. 이제 나 터뜨릴 거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참는 게 신앙이죠.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사람 앞에 차라리 분노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때 한 번 더 참기 위해서 기도실에 가셔서 소리라도 한번 크게 질러보세요. 미친 듯이 한번. 그래서 가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도저히 참기 어려우면 기도실 가서 소리를 진짜 미친 듯이 질렀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소리를 지를 거면, 분노할 거면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돼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건 여러분도 망가뜨리고 하나님에도 크게 덕이 안 되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서 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들의 희노애락 가운데 그 모든 감정들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 시편도 아까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그 분노를 잘 기억하시죠? 다윗도 분노했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분노하면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차라리 분노하면 그게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내의 기준을 우리의 심적, 감정적 용량에 둔다면 제한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내의 기준을 주님으로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주님은 어떻게 참으셨을까? 어떻게 인내하셨을까? 그래서 우리의 인내, 오래 참음의 항상 최종적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 키우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과정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맺어져 가시는 과정이라는 뜻이죠. 처음부터 성숙한 인내로 분노를 조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왜 참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참고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인내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어가 있어요. 인내의 주어는 하나님이, 목적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오래 참음의 기간과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당대의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율법자였지만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신참 선교사잖아요. 그렇죠? 막 이제 구원받고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창피를 주었던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자리를 뜨니까
이방인을 향한 선택받은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면박을 줘요. 창피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뽑아서 아마 사도 바울이 귀한 짝을 딱 쳤을 거예요. 진짜 베드로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분노의 기질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을 받아들여요. 이해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의결 기구에서 오히려 바울의 입장을 변호해줘요.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오히려 사람을 세우게 됐던 것은 베드로에게 임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인내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내하세요.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여전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그리 나아지지 않아요. 계속 자녀가 되었긴 했지만 자녀답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아요. 혼나야 할 거 투성이에요. 저는 저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매일 혼내거든요. 매일 혼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매일 혼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늘도 인내하고 계세요.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 너 정말 안 변하는구나. 말귀 못 알아듣는구나. 이제 진짜 끝내야지. 넌 안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도 지금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도 나도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음,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 참는다는 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과정이에요. 그냥 억울하니까 참는 게 아니고 체념하고 수용하면서 참을 수밖에 없으니까 참는 그런 비참한 인내가 아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있음을 드러내고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게 성도의 오래 참음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목적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법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사랑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의 인내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여러분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나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내 주위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한 번 더 참아내고 품고 내 삶 가운데 함께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인내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누군가를 오래 참는다는 것은 굉장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는 자, 인내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속은 상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칭찬하시는 거죠. 칭찬이에요. 안다 하는 것은 그냥 알았어 이게 아니라 칭찬하고 싶어, 축복하고 싶어, 그런 말씀이죠. 대충 안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게 끌어안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지, 얼마나 깊이 참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참아내는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요. 너무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다면 그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서로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들춰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성숙함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가 쌓여져 가는구나 확인하시고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이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모두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이 인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은 인내를 소망을 이루네. 다시 한번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을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감하시니 폭풍이 와도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처음부터 고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 아침이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에 씨앗은 기쁨의 열매 맺으리. 우리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감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네. 아멘.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네.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며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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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네. 아멘.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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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거나 누군가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그 사람을 품기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짜증이라고 합니다. 짜증. 우리가 주위 사람들한테 짜증낼 때가 참 많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는지, 이렇게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투정을 부리고 어려운 말들을, 정말 내가 놀랄 말들을 쏟아내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또 하나님께 짜증냈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분노했던 적은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짜증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셨음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원망하고 짜증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래 참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용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야 하시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다시 한번 참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참을 수 없는 상대를 다시 한번 한 번 더 참아내시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한 번 더 참자. 조금 더 오래 견뎌보자. 여러분, 그래서 그 참음의 시간은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포기해서 수용하고 그냥 체념하는 그런 인내가 아니고요. 우리의 참음은 이 인내의 시간 속에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 상대에게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를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마음에 두고 인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상대를 내 마음 가운데 끌어안고 오래 참으면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함께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을 수 없어서 짜증내고 분노했던 또 그 대상이 있다면, 상황이 있다면,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시 내 안에 그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더 한 번 더 참기를 바라실 때, 인내하기를 원하실 때, 그 인내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인내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는, 하나님 때문에 참는 신자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참을 수 없었던 그 상황과 그 대상을 품고 하나님 때문에 참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참아낼 수 없는, 끊임없이
삶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차원에 성령의 인내의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엎드릴 수 없는 화가 내 안에 잠겨되어져 있는 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방치하는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서 통제되어지고 보이는 그 가운데 그 분노의 그 힘을 인내의 힘으로 바꾸는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신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짜증을 냈었던 하나님께 분노했었던 그의 신앙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내 마음으로 내재되지 않는 그 상황, 그 삶,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지 않고 하나님의 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분노와 그 짜증에 그 원망했던 하나님 그 이스라엘에서 그의 그 삶을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따라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안에 이래저래 일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오래 참음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함으로 인해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적절함과 불완전함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방과 마을로 불러 모아 공동체라고 하는 그 한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들을 품고 인내하고 참아냄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내하시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의 그 인내를 배우고 또 성숙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방과 마을 안에 또 이 블레싱 공동체 안에 나와 너무 다른 사람, 그 사람과의 맺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짜증을 냈던 또는 원망했던 불평했던 분노했던 그 대상과 상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지금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오래차름으로 현재 진행형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내고자 하나님의 사랑방 안에서 마을 안에서 그 지체를 인내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는 성령의 끊임없는 연습과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용납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고 참고 참아내는 그 힘든 삶이지만 마음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키워져가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랑방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묶으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여 그를 참지 못하여 우리 안에 그려간 짜증과 원망과 분노의 입술로 하나님 그러한 평가로 남들을 절대로 제대로 했던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밝혀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방이라고 하는 그 모임이 우리 안에 어떤 모임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만나야 할 대상들입니까? 하나님, 남을 향해 비판을 또 칼날을 내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의 칼날을 내지 않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용납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내하시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의 오른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사랑방 안에서 마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고 참아내는 아름다운 은혜의 표징들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참아낼 수 있는 내 안의 감정과 마음의 용량이 너무나 제한되어져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너무나 쉽게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말을 내뱉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 그렇게 칼날을 들이밀었던, 마음에 끊임없는 화살을 날렸던 하나님, 그러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기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인내를 하나님의 기대어 잇대어 인내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내가 담아낼 수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하여 나를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지금도 참아내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 때문에 참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과정과 연습과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 참지 못했다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참고 이제 끝입니다 이야기할 때 주님 말씀하셔서 한 번 더 참아주겠니, 한 번 더 기다려주겠니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의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한 교회에서 당회 가운데 끊임없는 분란과 분노와 비판이 오고 갈 때 그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도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주님께 지혜를 주셔서 서로 의견들을 나눌 때마다 그 앞에 십자가를 놓고 이야기하게 하셨다는 그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와 같은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바라보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인내의 대상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떠올리고 나 또한 또 그렇게 누군가를 오래 참음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어서 체념과 수용의 인내, 오래 참음이 아니라 불의한 상황에 피해를 받을까 참는 그런 세상적 인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십자가, 나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참아내셨던, 오래 참으셨던 그 주님의 인내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있기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떠올리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떠올리고 다른 누군가를 또 참아내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은혜 입은 자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사랑방과 우리 마을과 블레싱 공동체와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속하는 가정과 일터 가운데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상대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삶 속에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인내의 열매를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